우리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충만하여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이 내 인생에도 함께 한다고,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아침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는 그 모든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4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5장과 6장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말씀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할례의 해악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할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예,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7장 첫머리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단지 아브라함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민족들까지도 포함하는 전 인류를 향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손에게까지 생식기의 표식을 새긴다는 것은 이 민족의 생명력이 한 개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그 종들까지도 남자라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죠.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인데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고 있었죠.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진정한 표징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표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나 이제 할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할례를 경계하였던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이두, behold,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감탄사인데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고자 하는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봐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죠.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단단히 일러둔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면 너희가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례를 받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완전성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더 안전하고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이 할례는 믿음을 헛되게 할 뿐이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이어지는 3절 가운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끝날 것 같지만 할례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할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율법 전체도 다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켜내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런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라는 카타르게오는요, 카타는 무엇에 대하여, 반대하여, 그런 접두어이고요. 그 앞에, 그 다음에 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그 뒤에 본동사는 에르고, 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을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벽에 있는 콘센트에 전기를 탁 꼽아야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벽에 있는 콘센트에 꼽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벽이 허술해 보이고 플라스틱 그 두 구멍에다가 꽂아서 불이 들어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더 비싼데 막 꽂아보는 것입니다. 금에다도 꽂아보고 다이아몬드에도 꽂아보고 꽂아봐요.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건전지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 등불을 대보면 불이 희미하게 들어오지요. 여기 건전지로 모아서 해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전지를 열심히 모아다가 이 불을 붙여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빛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아요. 약하게 희미하게 잠깐 들어오고 말 뿐이죠. 그것은 이 등불에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등불이 온전한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잘 몰라서 그런데 건전지 모아서 하면 여기 불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콘센트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불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효력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에크라는 접두어와 핍토라는 뜻의 합성어인데, 핍토는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죠?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떨어짐이냐면, 어떤 잘 가는 항해를 하는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잘 살던 보호받던 도시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 두 단어, 끊어지고 떨어졌다라는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은혜롭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영역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머물렀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그들을 감싸지 못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그 구원의 빛이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믿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더 열심히 믿겠다 생각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도 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표면적으로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이상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콘센트에 꽂아야만 그 구원의 빛이 다시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친절한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라는 콘센트에 우리가 꼽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성적으로 볼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의지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 중심성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없게 되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정말 그럴까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성경 읽으면, 더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실까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에는 뭔가 답이 아닐 것 같은 거잖아요, 상황이.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나갈 때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지 못할 때도, 기도 많이 할 때도, 기도 많이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사랑받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해를 비춰주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의인하고 악인이 뭐가 달라요? 악인은 해를 보고 아무 감동을 받지 않지만 의인은 해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사람보다 수요일 나오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더 많이 자주 깨닫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수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요일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두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차이를 깨달을 때 우린 겸손해지죠.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할 때 나는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나는 새벽에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주일밖에 안 나오네. 주일에도 봉사를 안 하네. 우리의 그 열심을 우리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전히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상급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요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풍족한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응답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엔 이 앞에 가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해요. 똑같아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조금씩 주님 앞에 내어주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요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로 기도한다고 해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한다고 해도,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우리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기도 몇 분 하는지, 수요예배 나오는지, 금요시면 나오는지 그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돌아보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서 사랑을 표현한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것은요,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을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작동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된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애정어린 경고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너희가 다름질 잘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다름질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막아서는 일인지 몰랐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영적 진보의 때에 은혜 막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옆에서 북돋아주면서 더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율법도 잘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결코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너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율법적인 의가 너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집사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어? 권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다음 달 서리 집사 임명을 하려고 목사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극구 집사 직분을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집사 직분을 받을 때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앙에 대한 고민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열정이 있고 신앙이 깊은 분들이 교회 섬기기도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꼭 집사 직분을 받으시지요. 그러면 저는 아직 부족해서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아야만 자기는 이 정도 돼야 집사다라는 항상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집사를 받으면 거기에 선입견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거부하는 거죠.
그 속내에는 무엇이 있느냐? 집사 받았으면서도 집사 직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정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말의 배경에는 교만이 있고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죠. 이런 유혹이 더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그 틀 안에 우리를 맞춰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자칫 잘못하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교훈 찾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교훈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 반성과 다짐으로 끝납니다. 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놔야지. 그래, 내가 이런 열심히 부족하니까 더 열심을 내야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그냥 모범적인 신앙인과 나를 비교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어서 몰래 연습해서 주님 기뻐하실 신앙이 좋을 만한 집사 직분 얻을 만한 권사 직분 얻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이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권면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부르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늘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가요, 바스티조라는 헬라어인데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죄 지을까 봐 두려우며 떠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바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어릴 적 동네에서 막 뛰어놀죠. 여러분 무슨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르셨어요? 저희 때는 뭐 요즘 예전에 한참 오징어 게임이라고 나와서 오징어 게임 많이 했고요. 또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그려놓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그런 게임 많이 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금을 그려놓고 편을 나눠서 막 싸웁니다. 재미있게 놀죠. 그런데요, 금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금 밟으면 죽어요.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금 안 밟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금 밟나 안 밟나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오징어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금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지만 금을 안 밟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안에 두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금 밟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금 밟았나 안 밟았나? 너 금 밟았어, 죽었어. 그 인생이 재미있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금 밟아도 괜찮아요.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돼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겠죠.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가셔서 자기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 우리를 옥죄이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기쁘게 세상을 뛰어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모든 것
희생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